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론의 단자 먹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읽으신 열왕기상 7장, 오늘은 뒷부분입니다. 우리 맨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8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은 523쪽입니다. 열왕기상 7장 4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곧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십시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라.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내일 내용은 언약궤를 성전에 두면서 이제 성전 봉헌식 하는 이야기가 8장, 9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제 잠깐 언급되었던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왕궁 짓는 사건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보시는 상징물로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하셨나요? 원치 않으셨나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원하신 것 같기도 한데 또 질문하는 걸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건축물의 메인은, 어떤 건물의 메인은 신앙이 아니라 이 교회당 밖을 나가면서부터 예배가 진짜로 시작돼요.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구나. 그러나 실질적인 삶은 예배가 끝나고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사실은 그냥 허용해 주신 것이 솔로몬 성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많은 내용들, 뭘 만들었고, 그래서 외벽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제 조금 말씀을 드렸고, 모든 공사 감독관은 두로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장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뚝딱뚝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나와요. 솔로몬이 만들었나요? 솔로몬이 만든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얘기로 여러분이 오늘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48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왜 성경은 거짓말을 할까?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이 만든 것 같지만 이순신은 만든 적이 없어요. 이순신이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조감도를 만들 때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의 공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솔로몬이 만든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나오죠. 성경을 통해 봅니다. 40절 히람이 또 시작.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아멘. 히람이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48절에 또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51절 보세요. 51절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결국 여기 맨 마지막에는 다윗 왕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만든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가죠.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렇게 점점점 근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 마지막에는 이 성전을 누가 만든 걸로 나오게 될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와 수고와 정교한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의 총체가 뭐냐? 총화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주인공처럼 끼워 넣어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다윗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있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초라하다고 너한테 무슨 기가 막히고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 때 하지 말아라.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그 성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만 시키고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짓는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는 죽고 그 다음 때인 솔로몬 때 만들었고, 솔로몬이 만든 것도 아니고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장인 들여와서 만들고, 거꾸로 결국 만든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하고 결국은 다윗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꾸로 올라가서 근원으로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우실 때 너는 이런 자녀가 되어라, 이런 인생을 살라고 귀따가운 잔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 덕분에 어머니 덕분에 이만큼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선조 때 그 맨 마지막에 근원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하나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근원을 따져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50년, 100년의 그 이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이 성전을 누가 지었고 이 성전을 지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로 목사님과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전이 지어질 때 그 모습도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하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겠구나. 혹 건축이 안 될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우리 인생의 성전, 믿음의 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앞쪽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우리 23절부터 나오는 본문에 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다라는 단어가 23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25절에도 그 바다를 12마리 소 12마리가 바쳤다. 그 다음에 25절 뒤에도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26절 바다의 두께. 이 바다라는 단어가 쭉쭉 나오는데요. 이 바다가 뭐 하는 거냐 하면 히람이 만든 것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단어가 반복된다. 동사, 부사가 반복된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서 그 사람이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얘기를 한마디도 안 꺼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가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인데 교회 이야기, 설교 때 은혜 받은 이야기, 찬양대가 참 잘하더라는 이야기, 또 이러이러한 성도들이 좋다, 장로님들이 좋다, 누가 좋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교회 얘기가 안 하면 초신자지만 이 초신자의 마음속에 교회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히람이 제작한 것 중에서 노시라고 여기 나오는 바다라는 말이 반복됐다는 것은 이 바다를 얼마만큼 정교하고 신경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놋바다인데요. 놋으로 만든 바다인데 이걸 뭘 말하냐 하면은 이만하게 큰,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 지름이 10m가 되는 거예요. 지름이 10m가 되는데 10m면은 여기서부터 저까지 될까요? 10m 정도 되는 커다란 물 씻는 대야입니다. 10m짜리 물 씻는 대야입니다. 손 씻는 대야.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전에 목욕 재개하는 곳이다 보면 됩니다. 몸도 닦고 손도 닦고. 근데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 히람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sea잖아요. 이렇게 바다. 그러니까 물이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을 많이 담아놔서 이 직경이 10m 되는 엄청나게 큰 물을 많이 담은 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풀어보니까 욤이라고 합니다. 욤은 괴물, 몬스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물, 바다, 강 이거는 뭐를 말하냐 하면 죽음의 강을 뜻하고요. 죽음의 바다. 어제가 세월호 10주기였던 거를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이 바다 자체가 갖고 있는 절망과 죽음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다 욤에는 욤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이 사는데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도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결국 이 바다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엄청난 물을 과연 누가 공급하시고 이 엄청난 물을 누가 운행하실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건널 때 어디로 들어가죠? 출애굽을 건널 때 홍해로 들어가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마른 땅을 가면 좋은데 홍해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음의 바다를 향해 들어가. 물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걸 쫙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하나님 말리셨지만 중요한 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내 죄와 함께 죽고 계속 들어가요? 아니죠. 이 홍해 바다에서 밖으로 나와요. 죽으러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바다에서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홍해 바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어졌다가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의 역사와 이 바다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죽음의 바다를 향해 들어갔지만 이 엄청나게 큰 놋바다 10m짜리 직경 손을 씻으면서 몸을 닦으면서
이것은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수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제사장부터 느끼고, 그래서 몸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의 바다로 그들은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온 세상 역사는 마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절망으로 또 고통의 바닷속으로 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고, 온 우주 만물에 땅도 주관하시지만 바다도 주관하시고 하늘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부터 그들은 손을 씻으면서 구원하실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히람이 만들었지만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말하고 다윗이 만들었다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게 하셨고 이루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최상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기도의 정말로 용병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 혼자만 기도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도, 우리 교회의 앞날도, 여러분 각 가정과 일터의 앞날도, 여러분의 손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바다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믿음의 성전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최상의 예배자로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이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자리를 떠나시는 그 시간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또 저녁에 있는 또 수요 예배 때도 오셔서 큰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살아내어지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체질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죽음의 바다와 같은 인생살이 헤쳐나갈 일들, 엄청난 풍랑이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삶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 확신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원근각처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